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성경 배경 공부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야곱은 왜 돌기둥을 세웠을까? 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배경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바위와 반석에 대한 성경의 표현들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돌과 바위와 관련된 성경의 또 다른 표현들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자주 등장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실까요? 구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들이 있는데 돌 기둥을 세우다, 그 다음에 주상을 세우다, 주상을 세우지 말라라는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이런 기록들, 이런 말씀들은 당시에 어떤 뜻을 담고 있었을까? 우리가 사실은 돌기둥을 세우지 말라, 주상을 세웠다라는 거 그냥 우리나라에서 흔히 보고 있는 어떠한 이러한 우상에 관한 것들, 성도 여러분, 성경 배경 공부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야곱은 왜 돌기둥을 세웠을까?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돌과 관련된 성경의 또 다른 표현인 이 돌기둥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 아주 자주 등장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돌기둥을 세웠다, 돌기둥을 세우다, 주상을 세우다, 주상을 세우지 말라 라는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아주 많이 등장하게 되죠. 과연 이런 말씀들 속에는 어떤 그 문화적 배경이 있을까? 이렇게 돌을 기둥으로 세우는 이런 행위들, 이런 사건들에는 어떤 문화적 배경이 자리 잡고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돌기둥을 세운 사건, 성경이 돌기둥을 세운 사건들이 여러 번 나오는데 오늘 몇 가지 사건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유명한 야곱이 베델에서 돌기둥을 세운 사건이 있죠. 창세기 28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가 주로 살펴볼 내용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28장 16절에서 19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누수더라.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을 가다가 한 곳에서 잠을 자게 되는데 거기서 꿈을 꾸었고, 꿈을 꾼 이후에 자기가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지고 기둥을 세운 이 사건.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한 가지 성경에 기록된 돌 기둥을 세운 사건 보실까요?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세겜 언약을 세운 후에 돌 기둥을 세웁니다. 여호수아 24장 26절 27절,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네,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갱신하는 일을 합니다. 이 언약을 이것을 세겜 언약이라고 하는데, 세겜 언약을 세운 후에 큰 돌을 가져다가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에다가 이 돌을 세우는 일을 하게 됐죠. 그 다음에 또 한 사건을 보실까요? 사무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됐는데, 전쟁에 승리한 후에 돌로 기둥을 세운 사건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로 12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네, 사무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한 후에 이처럼 돌을 취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우는 이런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돌로 기둥을 세운 이런 사건들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만이, 이해를 해야만이 성경을 읽을 때에 그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저자의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한 사건을 보실까요? 야곱이 이처럼 라반의 집에서 이제 살다가 헤어지면서 언약을 맺습니다. 서로 언약을 맺은 후에 돌기둥을 세웁니다. 창세기 31장 44절에 4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하 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며. 네. 야곱이 이제 자기 삼촌 집에서 살면서 그 딸들을 자기의 이 아내로 맞이하고 또 자식들도 낳죠. 그래서 그 자식들과 자기 아내를 데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헤어지면서 자기 삼촌 라반과 언약을 맺은 후에 이렇게 돌 기둥을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돌 기둥을 세우는 이런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돌 기둥을 세운 일에는 고대 사람들의 중요한 이 신앙과 그런 문화, 그 안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풍습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함께 배우고, 구약 성경이 고대 근동의 그 문화적 배경 가운데서, 배경 아래에서 기록된 말씀들이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배경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때로는 동일한 어떤 의도로 사용하시기도 했고, 또한 전혀 그 의미를 바꿔서 사용하시기도 했고, 차별하시기도 했고, 차별을 두시기도 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례랄지 이런 모든 것들이 이방에 있었던 그런 풍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만 있었던 그런 관습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야곱이 베델에 세운 돌기둥 사건. 오늘 제가 한 4가지 사건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는데,
이 사건들 중에서 야곱이 베델에 세운 이 돌기둥 사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왜 돌기둥을 세웠을까? 자, 야곱이 이 돌기둥을 세우는 사건, 앞에서 제가 잠깐 언급해 드렸듯이 형 에서를 피해서 부엘세바 자기 고향을 떠나서 삼촌집으로 엄마가 피신하라고 했죠. 그래서 엄마의 말씀을 듣고 삼촌집이 있는 하란으로 이렇게 가는 도중에 날이 저물었죠. 그래서 이제 숙박을 해야 되는데 머물러야 하는데 바로 이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하룻밤을 머물게 됩니다. 그때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하고 잠을 자게 되는데 꿈에 땅에서 하늘까지 다 있는 사닥다리를 보게 되죠. 그 사닥다리 위로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락 하는 그런 광경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보시게 되면 28장 창세기 28장 10절 12절에 나와 있죠. 야곱이 부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이렇게 야곱은 꿈을 꾸었고 이제 꿈에서 깨어납니다. 꿈에서 깨어나 자기가 베개로 삼은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다가 기름을 붓는 일을 하게 됐죠. 앞에서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보실까요? 네, 이번엔 사진과 함께 그림과 함께 보실까요? 창세기 28장 16절에서 19절 말씀에 나와 있죠. 요셉이 잠을 깨어서 과연 하나님이 계신다.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이에 두려워하면서 두렵다 이곳이 하면서 그곳을 매우 두렵게 생각을 합니다.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이는 하늘의 문이다. 라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18절에서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베델이 이처럼 도망을 하면서 삼촌집으로 갈 때에 한 번만 돌기둥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다시 두 번째 이 베델에다가 돌기둥을 세우는 일을 하게 되는데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35장 14절 15절에 되면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네. 그 돌기둥을 자기 삼촌과 함께 언약을 세운 후에도 돌기둥을 세웠는데 돌아오는 과정에서 베델에다 다시 야곱이 돌기둥을 세웁니다. 창세기 35장 14절 15절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이렇게 야곱은 베델에다가 돌기둥 두 번이나 이처럼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왜 베델에다가 반복해서 돌기둥을 세울까? 자, 질문. 야곱은 왜 베델에 돌기둥을 반복해서 세웠을까? 야곱이 돌기둥을 세운 행위는 어떠한 뜻이 들어있을까? 야곱이 베델에 돌기둥을 세운 사건에 대한 우리가 신학적인 의미나 해석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당시 사람들, 고대 근동 사람들이
돌 기둥을 세우는 일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 그들은 어떤 의도로 이런 일들을, 이런 행위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 기둥, 네. 돌 기둥이란 히브리어로 마체바라고 합니다. 마체바라고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돌 기둥은 마체바. 영어로는 스탠딩 스톤이라고 합니다. 스탠딩 스톤. 예, 세워진 돌, 뭐 한자로 하면 잎석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게 그림 세 가지가 나와 있죠. 이쪽에 그 왼쪽에 있는 이 사진은 여호수아가 세운 홍해를, 아니 모세가 홍해를 건넌 후에 세운 이런 돌들입니다. 그 다음에 세겜성이 가운데 있는 사진은 세겜성에 세운 돌입니다. 세겜성에 세운 돌, 언약을 아까 세운 다음에 돌을 세운, 저게 지금 부러졌는데 돌이요. 네, 그 세겜성에 세운 돌이 지금도 세겜성에 가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게셀이라고 하는 지역, 성경에 게셀이라고 하는 이렇게 도시가 나오는데, 게셀에 세워진 처럼 이 돌들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사진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왜 돌기둥을 세웠을까? 고대 사람들에게 수호자나 신의 거주지, 자, 자기들을 보호해주는 수호신이 있죠. 그런 수호신이나 어떤 신이 살고 있는 곳, 거주지, 즉 신의 집으로 여기는 곳에 돌기둥을 세웠습니다. 자, 이 스톤, 이 스탠딩 스톤이라고 하는 돌 기둥을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관습이 주전 4,000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한 관습을 잘 알고 있었죠. 돌 기둥에 사용되는 돌들 중에는 자연석을 쓰기도 하고, 또 조각된 이처럼 돌을 사용하기도 하고, 뭔가 거기에 기록해서 이 새겨진 것도 있고 기록해 놓은 것이 있기도 하고, 그렇지 않고 그냥 돌만 세워 놓은 그런 돌 기둥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말 성경, 특별히 우리말 개정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주상이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이 주상은 돌기둥입니다. 마츠바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주상은 돌기둥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신명기 16장 21절 22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 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현대인 성경을 보게 되면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돌기둥에 우상도 세우지 마십시오. 주상을 세우지 말라가 돌기둥에 우상을 세우지 말라라는 뜻으로 이처럼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또 다른 성경 구절 한번 보실까요? 열왕기상 14장 22절에서 23절 개정판을 보게 되면,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여기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다고 하는데, 세 번역을 보게 되면 산당과 돌 우상과 이렇게 해서 돌 기둥으로 세운 우상이라고 새 번역은 정확하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에서 주상은 돌기둥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성경을 읽을 때에 주상하게 되면 뭔가를 세워 놓았는데, 자, 이
주상이라는 것을 한자로 기둥주자 상자니까 어떠한 형상을 기둥으로 세워놨다 이렇게 하니까 무엇을 세워놨는지, 물론 당시에 돌로 만드는 어떠한 형상들을 세워놓기는 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것은 이 돌 기둥인데, 자, 이 돌 기둥 중에 아까 자연석 그대로 아니면 깎아서 뭔가 만들어서 세운 거, 또 뭔가 쓰여진 거, 뭔가 새겨져 있는 거, 새겨져 있지 않는 이런 돌들을 세웠다고 말씀드렸죠. 자, 원어 성경에는 이와 같이 주상 모두 다 이 마치바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돌기둥과 같은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 곁에 돌기둥을 세우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셨죠. 우리가 앞에서 방금 읽은 말씀처럼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뜻이죠. 네,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좀 더 우리가 이런 배경을 알고 이 말씀을 읽게 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다른 신의 집을 세우지 말라.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장소에,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집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곳에 다른 신들의 집을 세우지 말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남왕국 유다왕 르호보암은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날 들은 말씀이 바로 이 열왕기상 14장 22절 23절 말씀인데요. 남왕국 유다 백성들과 르호보암 왕은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게 되는데, 유다 왕이 그 유다 왕국 이 지역 곳곳에 이방 신을 섬기는 산당과 이 신의 거주지로 믿고 있는 그런 곳에 돌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신의 집으로 여기는 이 돌기둥을 곳곳에다가 세워놓고 사람들이 하나님 외에 이처럼 우상들을 섬기도록 함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진노를 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게 되면 그들의 신을 경배하거나 섬기지 말고, 또 한 가지를 더 명령하시는데 그들의 주상을 부수라, 이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4절에서 26절 말씀,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의 날수를 채우리라. 출애굽기 말씀, 여기에 주상이 제가 맏제와라고 그랬죠. 출애굽기 말씀은 이 23장 말씀을 현대인의 번역으로 보게 되면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를 돌기둥을 부숴버리고 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돌기둥으로 이처럼 번역을 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 종교를 따라가지 말라. 가나안 종교를 믿는 원주민들의 행위를 따르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예요. 이 내용이. 즉 가나안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들이 임재해서 거주한다라고 믿고 세워놓은 돌기둥을 하나님께서는 모두 부숴버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그래서 이 주상이라 번역되어 있는 모든 성경 구절이 가나안 종교와 관련이 되어 있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 주상을 세우지도 말고 주상을 모두 파괴해라, 모두 깨트려 버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성경 구절 한두 군데 보겠습니다. 자, 레위기
26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신명기 7장 5절 말씀도 보시면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이렇게 주상을 세우지 말고 주상을 깨뜨리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단지 우상을 형상화하는 어떤 것을 세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당시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그 신앙, 이것은 뭐냐면 돌기둥을 세웠는데 그 돌기둥을 세운 장소에는 그들의 신들이 집을 짓고 있다. 그들의 신들의 집이 있다. 이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처음 부수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집을 이제 약속의 땅에 세워서 오직 하나님만 믿도록 섬기도록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신들의 집이 곳곳에 세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부숴서 깨뜨려서 버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당시 사람들이 돌기둥을 세우는 목적이 있었죠. 용도가 있었다고 할까요? 의도가 있었습니다. 돌기둥을 세우는 여러 가지 다양한 목적들인데 그 목적들이 뭔가 하면 자,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첫 번째는 자신들이 믿는 신이나 이 수호신의 집을 상징했습니다. 자, 돌기둥은 자신들이 믿는 신이나 수호신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그 수호신의 집이 있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목적으로 돌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돌기둥들은 당시 사람들에 의해서 신격화되었죠. 자, 신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 기둥들을 앞에 나가서 그 기둥 앞에 나가서 절을 하고 제사를 지내면서 숭배하는 일을 하게 됐죠. 두 번째는 어떤 돌기둥들은 조약을 맺거나 어떤 나라들과 조약을 맺잖아요. 평화 조약을 맺거나 해서 그 언약을 세운 증거로 돌기둥을 세웠습니다. 또한 특별한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전쟁에서 승리를 했거나 하는 이런 어떤 특별한 사건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돌기둥을 세웠습니다. 세 번째 어떤 돌기둥들은 영토의 경계선을 나타내기 위해서 돌기둥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역사 시간에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는 제가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당시 사람들은 이 돌기둥이 조상들의 영혼을 상징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조상들의 영혼을 상징한다는 그 조상숭배라는 곳에는 하는 그런 곳에서는 돌기둥을 세우고 조상을 숭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야곱은 어떠한 의도로 돌기둥을 세웠을까 하는 이 네 번째 작은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야곱은 어떤 뜻으로 돌기둥을 세운 것일까? 말씀의 문맥을 따라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언제나 우리는 성경 때문에 문맥을 따라 살펴보는데, 말씀의 문맥을 따라 보게 되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네 가지 중에 첫 번째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그 하룻밤 묵었던
하룻밤 유숙했던 그 곳에서 하나님이 계시해 준 꿈을 꾸게 되죠. 그리고 그가 꿈을 꾸고 일어나서 고백한 내용이 뭡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집인 것을 내가 이제 알았다. 그래서 두려워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두려워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꿈을 꾼 그곳에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믿게 되죠. 그래서 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이 관습, 풍습을 따라서 돌기둥을 거기에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장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불렀다라고 오늘 우리가 성경 구절에서 읽었습니다. 야곱은 당시 사람들, 즉 고대 근동 사람들이 사용해왔던 이 돌기둥을 세우는 풍습을 따라서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계신 집이라고 하는 것을 라는 표로, 그런 심볼로 돌기둥을 세웠던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이 사람이나 물건을 거룩하게 구별할 때에 또 한 가지 어떤 가지고 있는 그런 관습 행위가 있었는데 바로 기름을 붓는 행위입니다. 그 관습을 따라서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이 곳에서 자기가 베개를 하고 잠을 잤던 그 돌을 취해서 성별을 했습니다. 성별을 해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이곳이 곧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라는 것을 그가 나타내기 위해서 돌을 세우고 돌에다가 기름을 부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성경 말씀에 나오는 돌기둥을 세운 사건들, 그 다음에 주상을 세워라, 때로는 세우지 말라, 주상을 파괴했다라는 이 말씀들을 의미를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죠. 성경에 나오는 주상은 첫 번째 다 돌기둥이다. 돌기둥은 신의 거처를 상징했다. 때로는 언약을 맺은 후에 이 조약을 맺은 후에 증거물로 돌기둥을 세웠다. 그 다음에는 어떤 특별한 사건이 있을 때에 기념비로서 돌기둥을 세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제 그 신학적 의미를 좀 잠깐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전통적으로 예수님이 사닥다리 사건, 자, 야곱의 이 사닥다리 사건을 암시한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요한복음 1장 50절로 5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0절로 51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 말씀, 예수님을 이 요한복음에서는 베델의 성소, 곧 하나님의 집이 성육신한 메시아로 나타났다라고 묘사합니다. 앞에 나와 있는 요한복음 1장 14절 잘 아시는 말씀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라는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집을 우리 가운데 세웠다. 자, 텐트를 쳤다, 성막을 치다 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이 사다리,
계단인데요. 계단이라고 한다는데 야곱의 이 사다리는 자, 이 사다리 꿈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야곱이 하나님부터 이렇게 받은 꿈인 야곱의 이 계단 사다리 꿈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 중보자의 지위에 대한 예표이자 모형입니다. 자,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야곱의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 모형이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사닥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학자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야곱이 세우고 기름 부은 기둥을 우상 숭배의 기둥이 아니라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로 어거스틴은 이해하고 해석을 했습니다. 마틴 루터 역시 이전의 학자들처럼 아우구스트의 그 성 어거스틴이죠. 아우구스티누스의 해석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이 사닥다리를 인자와 동일시했습니다. 자,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리라고 하는 요한복음의 말씀 1장 51절의 말씀과 같이 이 사닥다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킨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은총을 받은 자들입니다. 네, 성경의 돌기둥을 세운 사건에서 주상을 세우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고대 사람들이 돌기둥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의 본래의 뜻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하려면 이런 성경의 배경을 알게 되면 훨씬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옥신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성경의 배경들을 하나하나 배우면서 본래 1차적인 의미를 먼저 우리가 정확히 안 다음에 신학적인 의미로 나아가야만이 성경을 올바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의 우리 입장에서 마음대로 성경을 우리가 뒤틀리게 이처럼 해석할 수 있고 읽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성경 배움 공부 하도록 하겠습니다.